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5페이지입니다. 욥기 15장 17절 한 말씀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이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7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지요. 15장 1절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너에게 욥에게 내가 이제 지혜를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이것은 다 내가 본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으라. 그리고요 18절 이는 내가 지금 말하는 지혜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주신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에 권위를 지금 부여하는 거지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조상들부터 지혜자들이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들의 조상에게서 배운 것이 이렇게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또 하나 더 말하는 것은요, 이 땅은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배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배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들의 지혜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인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그 지혜가 좀 이렇게 오염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순수한 이런 지혜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그 지혜에 의하면은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지혜에 의하면은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포악자죠. 그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쭉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지만은 이 말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원리는 그겁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응당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냥 자연 법칙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창조 법칙이라는 거지요. 그 말은 맞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욥이 지금 악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지금 포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아주 좀 심해진 거지요. 그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친구들 셋이 다 이렇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 이제 위로와 금명과 충고를 다 이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욥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3장에 계속 대답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는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아니 그걸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대드느냐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2절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나 너희들하고는 얘기 더 이상 못하겠다. 내 하나님한테 직접 따져야 되겠다. 직접 말하겠다.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내가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 욥의 마음은 정말 나는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들 말이 틀렸다. 내가 이런 벌을 받는 이유가 없다. 내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상당히 욥이 불경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으로 와서 이제 오늘 1절 어제 말씀을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지금 욥이 막 이렇게 13, 14, 15장 말하고 있는 것이 헛된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헛된 바람, 동풍 그냥 불고 사라져버리는 그 헛된 바람을 복부에 채웠다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지금 그런 헛된 지식으로 감정적으로 네가 지금 너무 큰 재난을 당해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막 말을 쏟아놓는다는 거지요. 지금 욥이 욥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욥이 막 감정적으로 쏟아놓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쏟아내는 말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요. 그죠? 그냥 친구들이 받아만 주면 되는데 친구들은 또 그 욥이 왜 이런 어려움과 재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제 화가 나서 쉽게 우리들 하는 말로 하면 막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그 막말 쏟아내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어제 말씀 16절까지 보면은 네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인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딱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말씀은 16절까지는 또 하는 말이 욥이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욥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 17절부터는 악인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악인의 운명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욥기 말씀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 예를 들면은 욥은 지금 욥이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일어난 일,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보고,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제 내용을 좀 알겠는데 말입니다. 욥이 무죄한 것도 알겠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답답한 마음도 알겠고,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일을 모르고 있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참 정말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이 TV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열광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 TV를 보는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또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책 같은 걸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니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책을 보는 독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실은 앞뒤 상황 일을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오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니 이걸 알기만 알면 이렇게 싸워야 될 필요가 없는데, 혹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건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책을 보고 그렇게 무슨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도 하면서 이렇게 좀 정서가 순화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아집이 있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조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천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몇 가지 배우거나, 그죠? 몇 가지 진리를 얻어들으면은 그게 전부 다인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제 이 학자들, 저기 보면 그들이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학문을 깊이 영문을 해서 어떤 이론을 세우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세운 이론, 자기 지식이 이게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론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이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의견을 내면은 이런 인격적인 대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다른 의견을 내는 것 뿐인데 나한테 반대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얘기에 이렇게 치받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내 세상이 모르는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지식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 사랑 같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지식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이 세 친구와 욥의 이런 변론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 그리고 이 지혜들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주 고집스러운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옳은 이야기가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모든 경우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잘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죠? 이런 그냥 뭐 본능적으로 사는 데는 막 그냥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데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일들은 이런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인과의 법칙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떤 이런 인과관계로만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을 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은 나타나는 모습이 은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 은혜로 나타나기보다는 이 인과의 법칙을 아주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엘리바스와 이런 세 친구들은 이 인과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소위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럼 은혜를 아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완전히 이런 무율법자로, 무도덕주의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율법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은혜를 모르는 게 낫다. 이제 그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괜히 은혜다 그러고 풀어놓으면은 막 그냥 망나니가 돼버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어른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참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도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코에 금을 코골이고 귀에 금을 글거리고 또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발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 시점에 이런 지금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의 참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절, 15장 20절 욥을 악인으로, 포악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보시면요, 그의 귀에는, 이런 악인과 포악자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평안할 때에도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평안을 못 누리고 악인들은 말입니다. 언제 이 평안이 깨어질까? 그래서 아마 앞에 욥이 3장인가 두려운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런 말을 생각하고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평안할 때에도 죄인들, 악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도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이요.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왜 못 나오냐면 어둠에서 나오면은 심판을 받을까 봐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경험한 지혜고, 또 조상들로부터, 지혜자들로부터 배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요,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쫄딱 망했다는 거죠.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도 스스로 알고 있다. 양심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환난과 역경이 그를 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런 재난을 지금 네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제 17절, 18절, 19절까지는 17절, 18절까지, 19절까지는 내 지혜를 들어라. 그죠? 이 지혜를 들어야만 네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요. 20절부터 방금 오늘 방금 읽은 24절까지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평온함을 악인도 평안을 누리지 않느냐? 그 평안이 얼마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은요.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참 이렇게 말은 맞는데 욥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25절 보시면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목을 빳빳이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그 13장에 나는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자에게 13장 3절 4절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냥 순순히 회개하지 않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덤벼드냐? 그걸 보니까 네가 죄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달려드니까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직접 대어놓고 형제들한테 지체들한테 이렇게 말은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속으로는 참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복 받기는 어렵겠다. 이런 마음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그죠? 아닌데. 근데 속도 모르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교훈을 어쩌면은, 좀 이렇게 껍죽거리면서 도와준다고, 무슨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잘 알면은 그만큼 더 가슴에 품고 이해를 해주고, 동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입 닫고 근데 입 닫고 이러면 우리는 또 그냥 무관심하는 것 같아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잘 모르면은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주고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이런 위로 자기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지금 드리는 말씀도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거나 맞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저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몇 가지 배운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원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원리에 맞지 않으면 다 그냥 그래서 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받은 원리, 내일 받은 원리가 다 달라서 내 속에도 갈등이 있고 지체들과의 의견에서도 계속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대립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는 중심이 이게 사실은 겸손이거든요. 몇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일 교만한 자가 좀 안다고 하는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절대로 자기 의견은 안 굽힙니다. 근데 진짜로 알면은, 진짜로 진리를 알면은, 정말 겸손해질 텐데요. 저보고 하는 소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7절부터는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24절까지는 악인은 심판이 정해져 있다.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드니까 그렇다. 그래서 심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27절 보시면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이 말씀은요, 이게 여러분 양보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겨 있다. 얼굴에 기름이 엉겨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그 허리도 막 기름, 얼굴에 개기름이 질질 흐르고, 이거는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아주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곧 황폐해질 것이고, 지금 겉으로는 막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황폐한 성읍에 거하는 욥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가 교인을 저주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나쁜 놈들이죠. 정말. 참 그렇습니다. 29절 보면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지금 부유하지가 보여도 부유한 것이 아니다.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도 못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도 못한다. 악인은. 그죠? 쫄딱 망한다. 망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가고 되겠습니까? 근데 화가 난 거죠. 그죠?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말을. 30절,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려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냥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재산들을 다 불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도 계속 보면요, 이제 그런 그 심판의 결과로 오는 악인의 그런 허무한 그런 종말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해 줍니다. 31절 보면요, 그가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곧 그의 보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허무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번영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곧 그것이 나타나게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를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그러니까 새싹이 풀어지도 못하고 저주지요. 그죠?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도 떨어져 버리고 감람꽃이 그냥 곧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게 된다. 그죠?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자식 다 죽었지 않냐? 앞으로 이제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지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래서 불이 나거나 무슨 재난을 당하면은 죄를 많이 지었지. 우리는 못 받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죠? 우리가 물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 다 나온 얘기죠. 그죠? 그런 존재론적인 죄를 가지고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제가 말씀대로 범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늘 그냥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냥 저쪽으로 부배했습니다. 내가 무슨 조그마한 의라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이 말은 네 혼자서 거룩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는 것이요.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범죄하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극복 못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 겸손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죠? 참 위로와 공격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절도 보시면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악인들은 말입니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했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그렇게 재난을 잉태하고 죄를 이렇게 잉태했기 때문에 지금 죄의 결과로 이런 재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뱃속에는 속임,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척 속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욥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정말 더 큰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